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여기는 어딘가? 여기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코스모스 세상이고 아이온 세상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본받을 수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회적인 실상이나 도덕적인 현실이나 영적인 현상을 보아서도 사상과 행동에 기준이 없는 난세입니다. 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치열해서 이 세상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포도원이고 또한 이 세상은 고향같이 포근하지 않고 타관이나 객지처럼 떠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치열한 약육 강식과 생존 경쟁이 아우러지고 있는 이런 여러분 이 사회는 경주장 같은 곳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싸움판 같은 전쟁터인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분수 이상의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이 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요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은 신앙인의 지상생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사회생활 또한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자들은 이 몸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영적인 예배로 인정을 하신다. 찬송도 중요하지요. 기도도 많이 해야지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 생활 예배, 우리의 교회당에서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세속 속에 나가서 사회인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활 예배는 육적인 모습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생활 예배가 바로 이제 전 인격적인 예배이고 헬라어에 보면 이 영적 예배를 로기켄이라고 했는데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드려질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생활을 무시할 수 없고 예배 따로 생활 따로 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의 은혜,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헬라어의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과 비슷하게 쓰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모스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간적인 세상 그리고 또한 이 현실적인 세계를 의미한다면 아이온은 시간적인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런 이 불가시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과 세대는 같은 의미지만
보이는 어떤 사물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또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앙인은 이 세대를 보자니 본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고,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곳, 여기는 어디매쯤이냐? 모든 사람이 사상과 행동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시대를 난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난세이지요. 하버드 대학교 총장의 말처럼 전 인류가 같이 지켜야 될 신조가 필요하고 전 인류가 목소리를 합해서 불러야 될 노래가 필요한 이 시대인데, 신조도 노래도 없는, 정말 여러분 지정곡이 없는 모든 신앙인들이 같이 바라보아야 될 좌표가 없는 난세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 성경 말씀의 진단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사랑하기, 그리고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기, 더러움을 사랑하기, 자기들 일만 추구하고 신령한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등한히 하기, 배반하기, 배반자가 얼마나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까?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이 자고는 스스로 자자 높일 고자를 써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현상을 보면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지요. 감사 부재 시대, 그리고 교만한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절제한 삶과 그리고 사나운 성격, 선을 싫어하는 생활,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스토막이라고 하는 이 위장을 섬기는 신이 없는, 자기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신격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공교함과 아첨으로 순진한 마음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현상도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은 거룩이 없는 시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을 쫓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감동하지도 않고 쉽게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점쟁이나 귀신이 하는 이야기, 관상사주 팔자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게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걸 생명처럼 여기는, 이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미 진단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 1000마리 10,000마리가 뭐라고 정말 시부렁거려도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좌우명으로 삼는 살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현상들은 사상과 행동의 기준이 없는 코스모스 세상, 아이온의 세상, 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누이 성경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제어하라. 이 제어하라, 제거하라.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이 온 땅에 가득하니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제어해야 됩니다.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고 시대가 하수상한 시대일수록 우리들에게 성경은 권하기를 육체의 정욕을 거슬리나니 이를 제어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다 세상에 본받을 게 없으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 처지가 나그네일 뿐이니 삼가 우리는 근신하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정말 한눈 팔면 끊임없이 정욕에 쌓인 자신의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딜레마와 함정, 슬럼프,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유행되고 있는 신종, 이 여러 가지 죄악이 선을 보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단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여기가 어떤 곳인가? 사회적인 현상과 도덕적인 현상과 영적인 현상을 보면 일하는 포도원 같은 곳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우리 목에 거미줄 걸치지 않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겠는데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의를 성수하기, 말씀대로 살기, 동료 일꾼들과 어울리기, 이게 여러분 여간한 일이 아니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향에 살아도 힘든 일이 많은데 객지 같은 세상, 타관 같은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 거류민 같은 세상, 행인 같은 세상, 고향을 떠나서 이런 데서 살자니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세상, 적응하기 쉬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따돌림받기 십상인 세상, 왕따 되기 쉬운 세상,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약육강식 생존 경쟁, 정말 눈 감았다 뜨면 이 상대는 먼저 저 앞에 나가 있는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교육열이 치열하고 경쟁이 심해서 우리 아이를 학원을 4군데 5군데 보내지 않으면 도저히 배견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재촉하고 있는 경쟁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탤런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탤런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2,000명이 넘는데 그래도 이 3사나 종편에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은 200명에 지나지 않다고 하니까 서로가 비어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를 씁니까? 우리 한국의 한국문인협회나 또 더 좁은 이 국제 팬클럽 같은 데는 전체 글 쓰는 사람이 문인협회 2,000명인데 글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200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학교 교사를 하거나 혹은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하거나 이러면서 얼마나 경쟁이 심한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전쟁터 같은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보면 고부 간에도 싸우고 부자 간에도 싸우고 모녀 간에도 싸운다 했지만 이 세상은 너무너무 싸움이 많습니다. 좋은 자리에 모였다가도 고향 향후에 모였다가도 싸우고 동창에 모였다가도 싸우고 반상에 모여도 싸우고 너무나 세상은 전쟁터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고 외롭지만 객지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경쟁이 심하지만 살아남아야 되는 강한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세상은 치열합니다. 정말 여러분, 나그네 길에는 엄동설한도 있고 칠흑 같은 깊은 밤도 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본받을 것도 없고 목표로 삼을 것도 없고 바라볼 만한 데도 제대로 없는 세상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약육 강식 생존 경쟁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면류관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야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까요? 안 믿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이 아더매치 유 안 입고 더럽고 매식없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정말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심할서를 쓰고 이래야 되면은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에 와서는 좀 쉬기도 하고 바람도 쏘이고 들어 누워서 자유롭게 TV도 시청하고 이러고 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말이면 더 바쁘지 않아요. 더 오히려 주일날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주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삶과 근신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생은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싸움을 위해서 출전한 병사와 같다. 그러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요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혈육의 싸움이 아닌 감정의 싸움이 아닌 누구를 죽여야 내가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경찰관의 상대는 영국 여러분 경찰이 아니라 농부의 상대는 덴마크 농부가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 내 자신을 이기면은 우리는 10명이면 10명 다 승리할 수 있고 100명이면 100명 다 승리할 수 있지. 이 교회 신자들을 다 뒤로 제키고 떨어뜨려야 내가 살아남는 이런 싸움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모두가 다 같이 1등 신자가 되고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들, 정세,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서 엄숙한 영전에 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탄띠, 이 허리가 여러분 사람의 몸의 중심이잖아요. 허리가. 대부분 허리 아픈 사람이 4번과 5번에 이 추간판에 문제가 있잖아요. 허리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여러분 만세반석에 굳게서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거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인침을 내 가슴에 여러분 이 방어하고 나가면 어떤 이 예리한 사탄의 우리를 정죄하는 화살이나 총칼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주님 앞에 고소하리요. 할렐루야. 확신 있는 믿음만 가지면 이거는 십자가 군병에게 제대로 된 완전 무장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예기치 못할 정말 여러 가지 변덕이 많은 시대에 승리하는, 본받을 일이 없어도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대략 이런 것입니다. 세대는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되니 성령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이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자기 과신에 속하게 되면 독선적인 인간이 되고, 그리고 회의적인 속성이 되고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석을 보면, 그러면 세상에 믿을 게 없으니 내 자신밖에는 믿을 게 없구나,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이렇게 독선적이고 회의적이고 무신론적으로 되니까 시험거리도 많고 유혹도 많고 함정도 많고 여러 가지 대적도 많지만 내 자신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강력한 대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변화돼야 신앙인은 변화돼야 여전히 5년 전,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지 않고 이제는 중생한,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변화의 삶을,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해서 열매가 있는 변화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세상이 험악해서 본받을 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을 줄 믿습니다. 이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회,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쓴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죄짓지 않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느냐? 결론은, 해답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주의 영에 이끌리면 됩니다. 나 혼자는 실패해도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만으로는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면 가능함을 믿습니다. 제가 직접 곤충학자가 아니어서 연구해 본 바는 아닌데 학자들이 발표한 데는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개미가 자기 몸보다도 50배 무거운 것들을 들 수가 있다. 자기 몸보다 50배. 그리고 벌이, 이 꿀을 생산해내는 벌이 자기보다 300배 더 무거운 것을 운반할 수 있다. 개미와 벌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이 세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간다면, 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50배, 300배 더 무겁고 힘든 것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2015년을 접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를 주의 이름으로 접수해서 우리가 12월 31일 이제 새초부터 새말까지 살고 나서 내가 그래도 부족했지만 주의 은혜로 뒤돌아보니 잘 살았었노라고, 그래도 주의 은혜로 승리했었노라고 고백하는 이 해의 끝자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지는 저편에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그곳, 고난 질고는 가고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 영광의 날이 새벽 영광의 날 밝아오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구름 한 점도 없고 무서운 것 없으리. 고난 즐거는 가고 즐겁고 기쁜 그날 영원한 그 나라로 나는 우리 주님 따라가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우리 주님 계신 곳 걱정 근심 없으며 즐거움만 있도다.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의 마음에는 기쁨 넘치리.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